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구약 321쪽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사교구 식구들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김태균 목사님 나오셔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요단을 건너기 전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정찰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은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가나안 땅과 여리고 정탐의 내용보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라합을 소개하고 라합에 관계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 라합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결코 뛰어난 믿음의 지도자 대열에 참여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우선 여인이었습니다. 전혀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던 소외된 계층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선민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은 일종의 미화된 번역이고 실상은 매춘부, 창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인이 주목받고 히브리서 믿음의 선배들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증거하며 그녀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라합의 믿음은 고백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는 그분의 믿음의 진실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일생은 믿음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신앙 고백을 구원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백이라는 의미를 어학서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말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학서전에서 고백이라는 뜻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또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이 이 고백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고백의 정의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신앙이 머무는 곳이라면 입술은 신앙이 고백되는 곳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선과 거짓된 신앙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함께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마음에는 있는데 입술로 고백될 수 없다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적절한 표현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비겁한 침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보면 기생 라합이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산대에 숨겨둔 정찰꾼들에게 라합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본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조차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만유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주의 창조자이신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듣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온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녀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숨겨져야 믿음의 싹이 트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는 먼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은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라합의 환경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상황과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상황이 훨씬 유리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물음에 그러한 질문에 얼마든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말씀에 대해 가르치시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라함은 그렇지 못한 형편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전혀 불리한 가운데 어느 날 우연히 들려온 소식을 통해 그녀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녀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런 라합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적고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속에 들어갔던 라합에 비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이웃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졌고 또 그 믿음을 갖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라합은 들려온 소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차원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라합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확신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압니다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강력한 표현입니까? 압니다라는 표현이 더 확신과 강한 오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합은 들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늘과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믿음을 참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합과 같은
참된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참된 고백이 우리에게 깊고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참된 고백이 있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참된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된 축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된 고백을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 가운데 참된 고백을 통해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되고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을 받고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진짜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고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고백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또 구원이 시작되고 영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주 반석교회 참된 고백을 가진 라합과 같은 참된 신학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과 삶 속에서 이 신앙의 고백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17절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쁨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척 놀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무나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베드로의 이름의 전체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먼저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된 신앙 고백에서 참된 축복이 나온다는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분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은 나의 소망이며 생명입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입술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깊고 풍성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제일 기뻐하셨고 그래서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을 하신 것입니다. 즉 그 말을 하게 하는 내 입술에 내 심령에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참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참된 신앙의 고백이 풍성하시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예배에서 이런 참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참된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예물을 드리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뒤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입술을 굳게 닫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회복시키소서라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내영이 춤추게 하소서. 참된 고백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또 기도를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영혼도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님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참된 신앙 고백이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참된 신앙 고백이란 혈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영이 임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후반절 말씀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그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학벌이나 가문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총을 통해 이 고백을 참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움직여야만 진정한 고백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라합도 이런 참된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은 줄어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고백은 깊고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입술에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또 깊고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녀에게 고백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합의 믿음은 고백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믿음에 근거한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가나안과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영접하고 보호하여 다시 평안히 돌려보내는 행위였습니다. 사실 이런 행위는 라합 편에서는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그녀가 이스라엘 첩자를 숨겨둔 행위가 발각되면 그녀 민족의 반역자로 정죄되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녀는 담대할 수 있었고 정탐꾼을 영접했고 조례에 따라 무사히 여리고를 빠져나갈 수 있게 도운 것입니다. 후일에 야고보 사도는 이런 라합의 행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맺어야 될 열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에 대한 실천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야고보서 2장은 더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라합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아브라함과 나란히 언급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라합의 이런 행위는 믿음과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라합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라합과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에 행함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에서 행함으로 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백이 있는 믿음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순종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늘 근심하며 고통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행함의 자리로 이끌게 될 줄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마음에 부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오늘 라합의 행함에는 자기 포기와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 대가 지불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인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한다고 해서 당장에 얻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숨만 잃어버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기 포기였고 자기 희생이었고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그러한 결단은 고독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누구도 동조해주지 않는 어리석은 결단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했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합은 모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에는 용기 있는 결단과 또 대가 지불, 자기 포기와 희생이 함께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포기와 희생, 대가 지불을 감수하지 않고는 어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길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또 성육신 하셔서 인생의 고난과 질고를 다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순종의 삶은 결단이었고 자기 희생의 결단이었고 자기 포기와 희생이었고 대가 지불의 삶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은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한 결단이 있어야 하고 자기 포기와 또 희생과 대가 지불이 함께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주에서 제가 사역할 때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특송곡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남궁송옥이라는 가수가 부른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곡을 선택하고 이 곡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공명을 들은 한 선생님이 반응이 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너무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까지 각오한 믿음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죽음까지 드리는 대가 지불의 삶이 부담이 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함을 동반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시간을 내어놓아야 하고 자기 시간을 포기해야 되죠. 그리고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버리고 포기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 욕망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 감정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 가치관과 자기 뜻
자기 뜻 등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에 쉽게 순종의 자리로,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리, 순종이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기 포기의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감수할 때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겠다고 두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배추를 심고 있던 프란시스는 찾아온 두 젊은이에게 잠깐 다녀올 때가 있으니 자네들이 내 대신 배추를 심고 있게. 그런데 배추를 심때 뿌리를 하늘로, 잎을 땅으로 심게. 그리고 두 젊은이를 밭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얼마 뒤에 프란시스가 돌아왔습니다. 한 젊은이는 프란시스가 부탁한 대로 뿌리를 하늘로 향하여 이상하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 젊은이는 노인네가 잘못 이야기하겠지 생각하고 뿌리를 땅에다 잘 심어 놓았다고 합니다. 프란시스는 뿌리를 땅에 심은 젊은이에게 자네는 배추 뿌리를 땅으로 하여 제대로 심었네.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네. 그러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네. 그리고 배추를 거꾸로 심은 젊은이에게는 자네는 무조건 순종하는 젊은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네. 자네만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허락하겠네 라고 말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가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순종은, 행함은 자기 뜻을, 자기 경험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포기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 행함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하여 실로암에서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 때 전에도 그곳에서 세수한 적이 있습니다. 세수한다고 눈을 뜬다면 벌써 떴을 것입니다 라고 그 소경이 말했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포기하고 순종하였더니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종에도, 모든 순종과 행함에는 이처럼 자기 포기와 희생, 자기 뜻과 생각, 경험, 또 물질, 시간, 욕망,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수할 때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이, 대가 지불이 함께합니다. 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희생을 결단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늘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 대가 지불의 삶을 감수하고 행함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라합의 믿음은 상급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참된 고백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라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녀를 지켜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진지한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합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오는 그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약속을 받은 그대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이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증언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는 구원을 라합이 경험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대로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구세주의 족보를 기록할 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구세주의 조상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당당한 믿음의 멸조가 되어 믿음의 선배들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제 기생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자연스러운 변화된 삶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표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라합의 변화된 인생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화제였겠습니까? 얼마나 이웃들에게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한때는 창기로 매춘부로 여리고 어두운 골목에서 지나가던 남성들을 유혹하며 방황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고백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 라합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된 인생의 표상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변화된 인생의 어떤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라합에게 주신 상급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라합이 받은 그 어떤 보상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배려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리고성을 심판하시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라합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건지실 계획, 구원하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이 한 명의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기 가운데 넣으시고 라합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낸 중요한 임무는 단순히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그것보다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는 사실이 라합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라합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고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와 한 문화와 한 공동체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별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비로 심판받을 때 천사를 통해서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하기 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탐꾼을 보내어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배려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라합과 같이 참된 고백과 자기 포기와 희생을 감수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시고 위로하시며 배려하시고 도우시며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도 하나님 향한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또 자기의 희생과 포기를 감사하며 대가 지불을 감사하며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배려하십니다. 특별한 배려로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의 삶이 오늘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포기와 희생, 대가 지불을 감수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표현의 전부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때때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참된 그렇다면은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어떻게 그 믿음이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참되고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는 결단과 자기 포기의 희생과 대가 지불을 각오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참 신앙의 표현이 없는 우리의 삶을 안타까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의 고백이 풍성하기를, 또한 자기 포기와 희생을 감수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주목함을 받고 하나님의 배려를 받고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